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 구유는 깨끗하나 소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무궁하다. 그러니까 물론 자식이 없으면 편하기는 하겠죠. 그렇죠? 팔자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식 얻는 기쁨은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많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자식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은 상급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7공주, 10공주까지 낳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으면 좋고 못 낳으면 그 가정은 완전히 꽃들로 둘러싸여서 좋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자식은 좋다. 결론은 그러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자식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왜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체득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 부분을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두 가지 요점이 나왔죠.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을 하자, 그겁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자 하는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교훈은 무엇이고 훈계는 무엇일까? 똑같은 것 같아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을 살펴볼 때 될 수 있으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훈이라, 교훈, 그러면 뭘 교훈이라 할까? 학교에서 뭐 교실 앞에다가 교훈, 뭐 급훈 그렇게 해놨죠. 그런 것도 유사가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의 교훈은 그것하고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믿음의 원리로 가르쳐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로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의미와 깊이를 모르고 겉으로만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든다면 성경 구절 어디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의 핵심은 몰라요. 이것들이 사람을 망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원리로 그 원리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가르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러면 훈계는 무엇을 훈계라고 할까요? 훈계란 매를 드는 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매를 들까요? 죽어라. 그렇게 매를 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훈계입니다. 요즘의 뉴에이지에서는 자녀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 꽃으로도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좋은 것 같아도 성경은 잘못된 아이는 때려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을까요? 예, 성경은 자녀들이 잘못될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울 수가 있을까요? 제가 미리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잠언 22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찾고 잠언 2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무엇이 섞여져 있어요? 미련한 것이 섞여 있다고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련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지하다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미련하다는 말은 불순종한다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미련한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 그 미련한 것을 벗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의 미련한 것을 벗겨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교훈과 훈계라 그 말이죠. 교훈과 훈계로 자녀의 미련한 것을, 특히 여기서 미련한 것을 채찍으로, 징계하는 채찍으로 그랬죠. 징계하는 채찍으로 이 미련한 것을 멀리 옮겨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 징계는 아이를 사회적인 불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징벌의 개념을, 매의 개념을 그들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는 징계고 채찍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매를 들지 말아라. 매를 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는 아이의 미련한 것을 고쳐준다. 그런 의미로 매를 훈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매를 아끼지 않음으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24절도 그렇게 말했어요.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근실하게 징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때리고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을 무턱대고 때려서 아이들이 주눅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절대 금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를 말하는 것은 바로 아이의 미련한 것을 멀리 해줄 수 있는 매, 사랑의 채찍,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그러면 무조건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 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매는 사랑의 채찍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매를 드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3절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13절. 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죽을 정도까지 때리란 말이 아니죠. 이 말은 훈계하는 거. 지금 훈계. 사랑의 채찍. 채찍. 죄와 징벌로서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 이것을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 시대상의 조류에 따라가지 말고 성경적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시대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성경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부모들에게 사랑의 채찍이라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혹시 고민하는 분이 있었다면 오늘 분명하게 사랑의 채찍은 아이를 건전하게 하고 아이를 바르게 하고 나중에 부모를 순종하게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는 매를 맞은 자녀들입니다. 사랑의 매를 맞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잠언 29장도 한번 보십시다. 잠언 29장 17절을 읽어 보십시다. 잠언 29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틀렸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경험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 잠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잘못된 것을 여기다가 옮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또 기쁨을 평안하게 하겠고 기쁨을 주리라. 여기서 징계라고 하니까 그저 형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하자는 말이죠. 사랑의 매를 통해서 결과는 우리가 평안을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일까? 노엽게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노엽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안 받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나는 노여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부모로서 나는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이 상처를 주는 것이라 그 말이죠. 상처를 입으면요, 그 상처가 깊어요. 실망스러운 일, 심지어 아주 사소한 일상의 어려움까지 부모가 상처를 주어서 노엽게 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되고 노엽게 하는 일을 안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는 말이 나오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하면 그 선물을 잘 가꾸고 그 선물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까지도 주셨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지나치게 간섭을. 또 편애하는 것. 자녀가 둘 있으면 하나를 편애하는 것. 남녀가 있으면 누구 하나를 편애하는 것. 사실상 야곱의 가정도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잖아요. 편애 받은 자녀는 뭐 그런 대로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하고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편애의 대상에서 제외된 그 형들,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잖아요.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이건 부모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한 일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 그 편애에 해당됩니다. 또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 멸시하는 말, 뭐 이런 예를 제가 일부러 안 들겠습니다. 그 들면 괜히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나는 그걸 아예 예를 안 들겠습니다. 노엽게 하는 말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용기를 꺾어버리는. 뭐 막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한 요구. 아이로서 그 발달 단계로서 그 아이로서 수준, 그 아이로서의 그 한계, 이걸 넘어서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아이를 노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나름대로 삶에서 받은 상처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것들까지도 부모가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다가 관계성 속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경우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할 수도
뿐만 아니라 그거 해결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상처와 실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기회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 나름대로 실패와 상처와 어려움을 겪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실패를 했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부모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격려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아이가 수학 시험에 평상시에는 뭐 90점 맞아오던 애가 60점을 맞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코를 쑥 빠지고 힘들어해. 그러면 너 공부 안 하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상시에 90점 맞던 아이가 60점 맞아왔다. 그때 지혜를 구해야죠. 아니 지혜 구할 것도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내가 어땠는가? 얘야, 나도 학교 다닐 때 60점 받은 적이 있어.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해버리면 돼요. 나도 60점 받은 경험이 있어. 그런데 거기서 나는 또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어. 그러면 아이는 격려가 되지 않아요. 아,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너 그렇게 잠만 자고 혹은 뭐 어떤 아이, 내가 아는 어떤 아이는 시험 보는 그 철인데 그 야구 시리즈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팬 그 팀이 야구를 하니까 그 7시간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지금 그 애가 박사가 됐어요. 그 참 그런 거 보면 뭐 그때 내가 나하고 잘 아는 아이니까 그때 그걸 보고 속에서 야, 너 그렇게 시험 기간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보석 감별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버는 지금 그런 장로 아들인데 어떻든 우리가 아이를 멸시하고 용기를 꺾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격려하자고. 격려하면 아이는요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또 이것도 있어요. 아이가 실수하면 일단 얻어듣겠다. 내가 실수하면 분명히 때리거나 아니면은 욕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올 줄로 알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는요, 자기가 실수한 것 절대로 말 안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낙오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나의 실수도 받아주는 부모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실패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격려한다 하는 그 자부심을, 그런 건전한 자아상을 갖도록 해주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면 칭찬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실패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그런 메시지를 아이에게 한다면 아이는 벌써 부모에 대한 메시지가 내가 실패하면 우리 부모는 나를 무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실수를 안 받아주면 하나님도 나를 안 받아주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내 부모가 내 실수를 안 받아주면 내 실수를 하나님도 받아주는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 성격적으로나 또 파괴적이 되고 남의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여유가 없이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여유 있는 마음을 자녀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부끼리 좀 여유 있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시켜라 그 말이죠. 부모처럼 자녀에게 훌륭한 모델은 없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부모가 자녀의 교육의 최고의 모델이다. 실제로 한번 주변 가정들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런 가정들 자녀들하고 부부가 다투고 아웅하고 다웅하고 폭력 직전에 놓이고 막 언성을 높이고 이러면 아이들의 삶은 피폐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녀 앞에서 완전한 척하지 말라. 완전한 척하지 말고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녀들이 금방 알잖아요. 부모가 실수해놓고 잘못해놓고도 절대로 자기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부모. 어느 순간 자녀도 똑같이 배워버려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4가지만 요점적으로 생각을 하십시다. 첫째, 아버지는 그 가정에 단호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역할이 바꿔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버지가 훈계의 책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단호하게, 그러나 공정하게. 그 다음에 엄마는 아이의 전체를 감독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라는 것을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아이가 울면 왜 우는 것인지, 아이가 지금 무뚝뚝하면 어떤 상태로 지금 무뚝뚝한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부부의 사랑이 무르익어야 돼요. 부부의 사랑이 그 가정에 막 철철 흘러 넘쳐야 돼요. 부부의 사랑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돼요. 4번째로 가족 간의 화목이 풍성해야 돼요. 가족 간의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화가 있어야 돼요. 가족 간의 대화와 화목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보너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가정은
자녀 교육을, 그러니까 손자의 교육을 자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 부모에게 맡겨야 돼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놔둬야 돼요.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섭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애가 잘못됐는데 내가 간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신 자녀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자녀가 그 자녀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자녀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무시하면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자녀를 채찍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훈계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교훈하지 아니하면 사회적인 불구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따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꼭 SKY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은 없지만 나도 안 갔으니까. 하지만 꼭 학교에서 1등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1등 해봤기 때문에. 나는 중학교 톱으로 들어갔어요. 시골이지만. 네. 이건 또 내 자랑이 되는데.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우리가 항상 선택하고 귀를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요. 이제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은 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점검을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가 복되고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